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역 축구 선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이제 손흥민 선수를 꼽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데, 근데 저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씨를 참 좋아합니다.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라고 손흥민 선수가 말할 정도로 아버지 손흥정 씨의 전폭적인 지지와 가르침이 없었다면 그렇게 정말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손흥정 씨가 특히 이제 기본기와 인성을 많이 강조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에세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라는 책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항상 감사해라. 그리고 겸손하라. 모든 것은 대한민국 국민 덕분이다. 주위에서 염려해 주신 덕분이다. 이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려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에 손흥민 선수가 축구적인 기량으로 최고의 세계 최고가 되었을 뿐 아니라 겸손한 선수로서 모든 국민들에게 이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교육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형성하는데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부모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롯의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문은 그 성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그 성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 보통 그 성을 주관하는 재판관이 그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은 원래 소돔 사람이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온 이주민이었지만 정착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성 안에 있는 소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그 성으로 들어오는 두 나그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소돔 성의 죄악을 확인하라고 보낸 천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에 있는 그 죄악 때문에 심판을 시행하게 되는 이제 천사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롯은 이 천사들을 보고 손님으로 환대를 합니다. 처음에 천사들은 롯의 환대를 거부하면서 자신들은 거리에서 밤을 지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강청에 의해서 롯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서둘러서 식사를 차려서 대접을 하고 이제 손님들이 먹고 좀 쉬려고 하는데 롯의 집 바깥에서 소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소돔의 남자들이 모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어린 아이들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원근에서 가깝고 먼 모든 성에서부터 지금 롯의 집을 애워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 집에 들어간 나그네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관계를 갖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돔의 악한 현실이었죠.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도시 전체가 완전히 미친 거예요. 동성애가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집단 성관계를 아무렇지 않아 합니다. 이런 성적인 타락은 가정의 붕괴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약탈과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소돔은 더 이상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소망이 없었던 암울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타락한 소돔의 죄악이 사실 이 시대에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서구의 수많은 나라들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진리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어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죄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죄가 되고 있다니까요. 동성애 책, 동성애 영화들이 나오면서 동성애를 미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가정에 대해서, 정상적인 가정에 대해서 장밋빛 미래를 꿈꾸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가정의 기준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타락을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그런 소돔을 두시지 않습니다. 그냥 두시지 않아요.
천사는 소돔의 죄악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소돔 사람들의 정욕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는 그 입구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얼마나 추악합니까? 그러면서 천사들이 롯에게 말하는데 이 성이 곧 멸망할 것이니까 너에게 속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 성을 탈출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롯은 그에게 속한 가족들을 결국 구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롯이 신앙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교육에 실패한 이유는 영적인 가장인 롯이 신앙에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롯의 믿음이 어떤 모습이었고 그가 그의 가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어요. 눈에 보기에 화려한 것들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하나님의 약속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판단해서 소돔으로 옮겨왔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거예요. 그 타락한 곳이 하나님의 천국과 같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에게 보이는 것,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을 우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롯이 자기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겁니다. 게다가 딸에게 예비 사위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천사들의 경고를 받고 딸과 예비 사위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을 멸하신다고 하니까 너희들 지금 도망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위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농담으로 여겼어요. 롯이 평소에 농담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위들의 생각에는, 사위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견고하고 풍요로운 소돔성이 망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눈이 보기에는 아무 징조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모든 도시가 정상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인의 말을 가볍게 넘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눈으로 보이는 것을 따를 것이냐를 선택해야 할 그런 기회가 옵니다. 그럴 시간이 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99세라는 네 나이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례가 지금 생리가 끊어졌는데 그것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보이기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사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롯은 평소에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보이는 대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위들이 콧웃음을 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의 상식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으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 세상의 어떤 자랑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들이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롯의 신앙을 보면 그는 신앙의 결단력이 부족했던 사람이었어요. 롯은 소돔 사람들의 죄악상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고판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소돔에 있었지만 소돔 사람들과 같이 동성애를 즐기거나 나그네를 업신여기는 악한 일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으면서 소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 불법적인 행실을 보면서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고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소돔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세상이 너무나도 유혹이 강할 때는 세상을 벗어나고 떠나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될 때 요셉이 그 방에 죽치고 앉아서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혼난다라고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유혹이 오자마자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거룩을 지켜내는 방법인 것이죠. 유혹은 맞서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심령이 괴로웠지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 자리를 순응하며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 머뭇거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롯을 재촉하죠.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16절을 보면 롯의 반응이 보이는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는 겁니다. 지체해요. 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천사들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한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심하지 못하고 지체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누리고 있는 혜택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롯의 미적지근한 신앙의 태도는 그의 아내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롯이 지체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손을 끌고 성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속히 도망가라.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알에 도착했을 때 여호와께서 유황불을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롯의 아내는 소돔을 떠나지 못했던 겁니다. 유대 문학에 따르면 롯의 아내는 소돔 출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녀가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에 대한 애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롯과 함께 모아두었던 많은 재산이 소돔성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옷과 많은 가축과 금은 보화와 지금까지 누렸던 영화를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까웠겠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금 들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했습니다. 함께 멸망받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소돔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죄악을 떠나지 않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롯은 지체하지 말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서도 지체했던 롯은 아내의 마음을 더욱더 심란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인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모습은 그의 아내에게 믿음의 본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롯의 신앙은 어떠했냐?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롯에게 처음 도피하라고 말했던 장소는 산이었어요.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뭐라고 말하냐면 산까지는 너무 멀어서 도망할 수가 없다. 중간에 우리가 망할 것 같다. 그러니까 피하기에 가깝고 작은 성읍 소알성으로 도망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천사가 허락하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산으로 보내셨다면 가장 좋은 곳은 어디예요? 소알이 아니라 산인 겁니다. 산으로 가야지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산으로 가는 도중에 롯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롯을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해 주셨을 거예요. 절대로 망하게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때문에 소알성을 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롯은 굳이 소알에 들어가려고 했을까? 우리가 앞에 읽었었던 창세기 13장 10절에 그 힌트가 나오는데요. 13장 10절 말씀 보시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했다라는 거예요. 롯이 이주할 때 염두에 둔 지역이 어디였어요? 소알까지였어요. 소알까지. 소돔과 고모라에서 조금 떨어진 소알까지는 자기가 생각할 때 괜찮은 지역인 겁니다. 살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을 멸하신다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마지노선인 소알까지는 괜찮다. 소알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어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라는 자기의 고집과 아집이 어디예요? 소알까지라는 거예요. 소알까지. 롯은 하나님을 자꾸 자기의 생각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올라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신앙에 있어서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결국 어디로 가요? 산에 올라가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성은 이제 대도시라고 친다면 소알성은 아주 작은 이제 소도시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작은 동네에서 적응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작은 도시에 가면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텃세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문도 너무 빨리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돔의 원주민도 아니라 이방인이 소돔이 멸망할 때 빠져나와서 소알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람들이 반갑지 않은 거예요. 부정 타는 것 아니냐? 쟤 때문에 멸망한 것 아니야? 쟤가 들어오면 이 소알성도 멸망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소알 사람들이 롯과 그의 두 딸들을 자꾸 배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서 결국에는 산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타협은 결국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자꾸 내 뜻을 보태게 되면 불안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뜻을 행하다가 순종하다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망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따지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실패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면목이 없고 찾을 마음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산에 올라갔다면 롯은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산에 올라왔는데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타협을 하다가 마지못해 산으로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 두 딸들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타협적인 모습은 그의 딸들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산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딸들이 뭐라고 하냐면 31절 말씀 보시면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늙었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늙었고 우리랑 결혼할 남자도 없다. 소돔과 고모라도 망했고 이제 우리는 산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남편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들의 착각인 것이죠. 이들의 생각인 것이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왜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결국 아버지와 악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타협하는 사람들은 결국 롯의 가정과 같이 치욕스럽고 부도덕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롯은 신앙의 가정을 세우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사위도 잃고 자기 아내도 잃고 결국 자신의 두 딸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몸은 빠져나왔는데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왜요? 롯은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지 않는 겁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고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롯의 이야기가 아니죠.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가정을 세우고 있습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이전부터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래프를 보여주시면 그들의 신앙에 영향을 끼친 사람 1위가 누굽니까? 어머니예요. 어머니. 1위가 어머니, 2위가 아버지, 목회자가 이제 똑같죠.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당연히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그래프를 보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30, 40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녀의 신앙 양육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노력을 한다는 사람들이 59%이고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사람들이 41%입니다. 근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이 노력을 안 한다라고 말을 하는 대답을 하는 30대 이하가 훨씬 더 많아요. 노력을 못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57%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일수록 지금 신앙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노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는가? 그 다음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 부모인 내가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바빠서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바빠서도 아닙니다. 내가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있어서이죠. 롯과 같이 신앙이 미지근하기 때문입니다. 롯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고 있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않고 있고 악과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게 될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비극적인 롯의 가정과는 달리 그의 삼촌 아브라함은 어떠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더욱더 두터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도시를 망하게도 하실 뿐 아니라 건지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게 창세기 18장의 중보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쓸모없는 것이었습니까? 소용이 없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그 성을 엎으실 때, 망하게 하실 때 하나님 누굴 생각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울라. 하나님은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가 우리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공부 잘하도록 기도해야 되죠. 근데 이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소돔에서 성공하기보다는 때로는 소돔을 돌아보지 않고 떠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열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가정을 믿음으로 잘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맡기신 중요한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 혼자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손들을 가르쳐서 여호와의 길을 따르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아직 약속의 자손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삭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명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쳤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사망 가운데 너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가르쳐서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롯과 그의 두 딸들을 통해서 나온 두 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압과 벤람미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인지 손자인지 어쨌든 두 자녀가 생겼는데 모압에게서는 모압 족속이 나오게 되고 벤람미라는 이 아들에게서는 이제 암몬 족속이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의 신앙이 이 두 족속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모압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고 암몬은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그모스와 몰렉 둘 다 아주 흉측한 제사를 받았어요. 어린 자녀를 불러 드리는, 바치는 인신 제사를 받았던 것이 두 이제 신이었습니다. 그런 흉측한 제사를 받았던 것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 둘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마치 롯이 두 딸을 불안당에게 내주려고 했던 것처럼 비상식적인 제사 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이 어쩌다 이렇게 운명이 달라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라는 명령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며 순종했는지의 여부가 부모의 인생뿐 아니라 가문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가정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도 가정에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족 간의 관계를 맺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대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의 자녀손들도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험의 권속들, 영험의 모든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에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신앙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 위에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세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나의 것으로 삼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은혜 감사하며 주님께 보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권속들과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어떤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그릇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 나 혼자 서기에도 부족하고 버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우리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그 자녀손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 영혼의 가정들도 주님께서